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과 찬양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이 고백되어지며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소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와 지혜,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소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와 지혜,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와 지혜,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방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38장에 이어서 39장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전반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앞부분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둘러싸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주고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하루빨리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 앞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자신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38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기대한 대로 욥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욥의 기대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보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우주의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런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욥과 또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욥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에 자신에게 드리워진 문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발생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우리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욥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와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인간의 고난이, 이 욥의 고난이 사실은 사소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그저 여러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발만 물러서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에게 떠나서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은 나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내가 살았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는 나를 기억하지도 또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온 인류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일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한없이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역시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또 이 자연의 이치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를 낳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암사슴이 낳은 새끼가 다른 맹수에게 잡혀서 그 맹수의 먹이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가엾은 새끼들이, 힘없는 동물들이 사나운 맹수에게 사로잡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까? 이것이 부당하다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며 이것에 대해서 항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인간에게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에 의해서 약한 자가 피해를 당한다든지, 어떤 그런 권위자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그런 우리의 인권이나 우리의 어떤 권익들이, 우리의 이익들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에게도 비극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운영되는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우리 역시 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인간의 삶에, 인생에 드리워진 이런 비극적인 현실들, 또 그런 우리를 둘러싼 이런 자연들의 그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현상들은 사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막중한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배신하면서 우리가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한 바입니다. 사실 이 땅에 드리워진 모든 재난들과 질병과 모든 비극들은 사실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또 어떤 질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벌이라기보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어떤 불법과 인간의 여러 가지 교만함들이 이런 자연을 훼손시키고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결국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재해와 질병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에게 이런 것들을 깨우치시는 과정 속에서 짐승들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염소라든지 들나귀라든지 들소라든지 또 타조, 말, 공중의 매, 독수리 이런 짐승들의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짐승들의 생태적 현상과 이런 짐승들의 그런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짐승들의 생태적인 현상과 이런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왜 장황하게 욥에게 설명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지요. 네가 이런 짐승들의 생태학적인 특징들을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어떤 존재들을 번식시키고 또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네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짐승들을 길들인다든지 통제할 수 있느냐? 또 네가 그런 것들을 먹여 살린다든지 돌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짐승 하나의 생태학적 현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번식하고 생존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작은 피조물 하나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욥과 세 친구들은 감히 하나님의 뜻이 어떠고 저떠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고 저떠고 함부로 입을 뗐고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근데도 인간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 짐승 하나도 네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짐승 하나도 네가 먹여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런 들짐승들을 길들이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지금 우리 주변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재난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쟁취의 결과도 아니요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다른 짐승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타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타조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자기 알을 땅에 묻고 이 땅에 묻었을 때 자기 딴에는 이 알이 잘 보존되어서 거기서 새끼가 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땅에 묻었겠지만 수많은 짐승들에 의해서 밟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나 이 타조가 어리석은지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가 낳지 않은 알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이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과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행동하고 그나마 이 세상에서 어떤 주체적인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그냥 군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때문이지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이런 지위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문제를 둘러싸고 욥의 고난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시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창조와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특별히 이 고난의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함부로 선악의 어떤 문제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경솔하게 인간의 고난을 선과 악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면 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던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발생하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가 선하게 산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는 인생을 또 어떤 현상들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인간에게 드리워진 모든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석한다든지 판단하려는 그런 교만함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해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인 것처럼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이 역사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만 보죠. 우리 인생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한 결과입니까? 사실 그 누구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인생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인간이, 한낱 인간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주체는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우리 문제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신 까닭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지 인간 스스로의 획득한 가치가 아닙니다. 구속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딥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분의 의와 신분이 우리에게 더딥혀진 결과지 우리 자체의 고귀한 가치, 남들과 비교되는, 남들과 다른 우리만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와 공로를 더집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지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의 공로를 더딥혀주지 않았더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까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런 진리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누가 자기를 존귀한 존재다, 누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존재다, 누가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생각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어떤 뜻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그런 잘못된 착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겸손함과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이 마치 제일 큰 문제인 것처럼,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난에 집중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제일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